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제목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스를 무너뜨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파괴자가 됩시다. 파괴하는 거는 우리 정찬성 장로님이 잘하세요. 이제 건물이고 땅이고 파괴 말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여부스를 무너뜨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복습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오랫동안 준비시켰고, 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는 시간도 지나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다윗이 완전한 왕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요거를 오늘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질 않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을 찾아서 원수를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왕권을 과시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이어지는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매. 아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 바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뭔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저도 한때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가 되면 딱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없다? 모르시겠어요? 이 정권, 이전의 정권이 딱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했던 거,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딱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는지, 가장 하고 싶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숙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좋은 곳이 무슨 다윗에게 숙제냐? 오늘 그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넘었습니다. 약 400년이 지났거든요. 자,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나누어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는 시온 산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것도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아주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저 성을 내가 반드시 뭐하겠다? 되찾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한가운데 남아있는 저 견고한 진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졸리죠? 제가 아까 아침에 딱 있으면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는지 싹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지 않게 늘 기도합니다. 다 봤어요 방금. 예. 저도 오늘 밥을 그냥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졸리더라고요. 졸리는 건 다양한데 이왕 졸 거면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아무튼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면 반드시 저 성을 되찾겠다, 저 견고한 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간 거예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옛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영토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부스 족속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내 안에 남아있는 여부수가 무엇인지 우리 또한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한 그 여부수를 뭐하자? 무너뜨리자!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견고한 진 여부수를 무너뜨리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여부수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여부수 족속이 이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 그 한 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훗날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에 위해서 올라오게 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어디 경계에 있었냐면 위로 베냐민과 아래 유다의 경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지역에 이 여부수 족속이 사는 시온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와 또한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을 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누가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유다 자손, 유다 족속이 그 여부수 땅, 그러니까 그 시온 산성을 뺏으려고 노력했는데 뺏었다 못 뺏었다? 못 뺏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에요. 또 베냐민 지파도 그랬지요. 사사기 1장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아멘. 보세요.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부수 족속은 400여 년 동안 시온 산성을 쫙 보란듯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시온 산성, 이제 다윗성이죠. 그 복원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옛날에는 뭐 미사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칼 들고 총 들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요새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밑에가 다 흰놈 골짜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짜기 위에 성이 저렇게 서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막강하지 않고서는 올라가서 점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는 나중에 보기는 알겠지만 수로까지 있어가지고 물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인데 중심에는 여부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신앙 좋은 성도인데 그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어디냐? 내 안에 여부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나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송도 좋아하고요, 열심히 부르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주님, 다 들어오셔도 되지만 주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주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지만 저 사람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 열심히 하겠지만요, 하나님, 나 물질만큼은 난 도저히 하나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겠지만 내 자존심만큼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듣겠지만 오래된 습관은 절대 내가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복판에 덩그러니 경고안을 질치고 싸고 하고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미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지 못할 중독과 은밀한 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아지만 혼자 있을 때 반복해서 무너지는 영역, 여러분 없으세요? 그게 나의 여부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부수예요.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집 안에 모셨는데 거실에는 들어오셨지만 안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온 주인의 집의 주인이 결코 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인 것이죠.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종인 거예요. 내가 부리는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남아있는 여부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만큼은 정말 주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아직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요, 가장 먼저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왜 그렇게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여부수가 저거야, 저 사람 여부수는 저거야, 저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 내 건 잘 안 보이죠. 내 분노에는, 내 미움에는, 내 욕심에는, 내 고집에는, 내 교만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여부수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변명하면 그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부수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감추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할 준비됐지요? 그런 다음에 또한 우리가 명심할 거, 오래된 견고한 진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 견고한 진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요. 딱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그 모습입니다. 시온산성 말씀드린 대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요, 공격하는 군대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야, 아까 사진 보셨죠? 성을 지키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오랫동안 아주 쉽게 그 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중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아멘. 뭐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 네 다윗 와봤자, 네 군대 와봤자 우리 이 성에 맹인 앞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면서 자세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지켜도 다윗 너희 같은 경우는 다 지켜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도요, 항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부수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의 여부수 족속 여부수는 말을 해요.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몇 번 결심하다가 안 해야지 하다가 다시 넘어지면 이 중독의 여부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봐, 너는 역시 나를 끊지 못해. 니까짓 어떻게 나를 끊어? 조롱합니다. 분노의 습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생 화를 내며 살 수밖에 없어.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두려움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도하지 마. 또 실패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열등감은,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래? 넌 못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 그 여부수는 반드시 우리를 조롱해요. 맹인과 저는 자도 너희의 군사와 저와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여부수는 그렇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러면 네가 또 상처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이죠. 너 예배드려도 똑같아. 기도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해서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적을 적으로 인지하고 발견하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능멸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롱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바로 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통쾌하게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이때는 잠이 날아가도록 아멘 해야죠. 아멘. 사람은 결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부수 족속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앞에서는 바로 무너졌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7절에 무너졌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옛날에 했겠죠, 당연히. 근데 왜 지금까지 못 몰아냈을까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세월이 흐르자 어느 순간부터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원래 저것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야. 지금까지 누구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점령해? 저들이 있어도 당장 큰 문제는 없잖아.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패였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이 오래되자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었고, 여러분, 그 익숙함이 결국 체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여부수 누구보다도 잘 알죠.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여부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마음이 아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몇 번 결심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원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자녀는 원래 말을 안 듣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 내려온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진, 여부수의 조롱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10절은 다윗이 그 승리를 한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400년 동안 점령하지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여부수 시온 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 여부수겠습니까? 달리 견고한 진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부수인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힘이 필요하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어제 어렵게 연습했는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 아시죠? 우리 그거 하면서 그냥 싹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싹 다 무너뜨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높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문제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쳤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고, 사람이 결코 안 된다고 말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진의 조롱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진 이 자리의 미래를 한번 살짝 봐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자 그곳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시온 산성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이 이름을 뭘로 바꿔요?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다윗성. 이제는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5장 이후의 사무엘하 6장에 바로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요.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성이 되지요. 잘 보십시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자 여러분 그곳에 뭐가 예배의 자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상처라고 하는 우리 안에 여부수 그것이 여러분 치유되면요 제거되면 그냥 제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끔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실패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한 간증으로 사용되게끔 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나누고 섬기는 삶이 시작되고요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무너지면요 용서와 화해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자기만 위해 살던 고집이 무너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시작되고요 술과 중독에 물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통과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면 그 상처의 여부수를 무너뜨리면요 그 무너진 가정을 이제 다른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회복돼서 그 모든 열등감의 여부수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성이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예배의 중심자가 되었듯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픈 나의 여부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진 우리의 여부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부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땅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중심에도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강한 성을 쌓아놓은 곳이 곳곳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사랑으로.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부수가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부수도
발견해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부수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가정의 여부수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부수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잠이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다른 때보다 졸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를 해서 그냥 소리가 커졌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 건고한지는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지로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들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마 이미 설교를 들을 때부터 나의 여부수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 발견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게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이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이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견고한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